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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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죠.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라.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죠. 물론 요제는 제사 방식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은 이 호사가들에게는 말거리가 될 수도 있음에 틀림이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누구를 요제로 바치라고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인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성직은 이런 일들입니다. 우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직무는 성전에서 찬양대로 또한 성전 관리인으로 직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성읍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하게 세우신 특별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따로 세우신 특별한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 오늘날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현대판 레위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발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소위 2080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용한 법칙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여러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 법칙의 핵심 내용은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 중 20%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20%의 조직원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상품 중 20%가 80%의 매출액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20%가 또한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고 있고, 20%의 운전자가 전체 그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개미를 관찰하고 나서였다고 하는데, 개미가 모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먹이의 80%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의 개미들이 그 나머지 20%의 먹이를 준비하고, 나머지 20%의 개미들은 그저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더라는 거죠. 파레토가 이 사실을 인간사회에 적용해보니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20%의 교인들이 80%의 주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죠. 교회 밖에서도 20%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80%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20%의 사람들이 오늘의 레위인들이다. 예, 어디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80%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저 20%의 그리스도인들일까? 한번 돌아봄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80%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쓰임을 받고 있는 20%의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요제란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제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래 위로 또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요제에 관한 내용이 30번 정도 나옵니다. 이때 요제로 드려진 제물들은 이런 것입니다. 회목 화목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가슴 부분, 성막 장식용으로 바쳐진 보석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 실질절이 드린 누룩 넣은 빵과 곡식의 첫 열매와 어린 양 2마리, 문둥병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어린 수양과 감람류 등입니다. 이 요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개적인 선포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흔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물들은 구별된 것이고 앞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요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요제로 드릴까?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이 손에 올려놓고 흔들 수 있을까?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레위인의 대상자 수가 8,580명입니다. 한 사람을 요제로 바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요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추정해 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레위인을 한 사람씩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요새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공감하는 것은 레위인을 대신한 제물을 요제로 바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요제에 임하는 레위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요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2가지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인데, 하나는 공적 부담감을 감수하겠다는 결단. 레위인은 요제를 통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조용히 자신의 신앙만 지켜오면 되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적 삶이 노출되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하겠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담감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감을 감춘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옷에 십자가 마크를 새겨놓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되겠죠. 요제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당당하게 밝히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것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다. 레위인은 자신을 요제로 드리면서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그리고 늘 순간순간 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며 살게 되었을 것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나 다윗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은 따로 선교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했던 것인데, 한 가지 우리 공통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본문 11절에 보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야훼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요제로 드려진 뒤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보다 똑똑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어때요? 여기저기 선물 받은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집기들, 우리 책상에 필기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쓰는 것을 대개는 사용하죠. 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쓰던 게 편해서 자꾸 그것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달려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데 주님을 위해 무엇도 하지 않고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실천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행동하고 쓰임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레위인들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기지 말고 공적으로 드러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연휴 기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충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